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존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목사님 같아 보였어요? 라고 나는 답변이 돌아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의아해 할 겁니다. 목사님이 목사님 같은 게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교만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목사티 안 나는 목사가 되고 싶거든요. 목사티 나는 목사는 아직 설익은 것이거든요. 아마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목사티 나는 것이겠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교회에서의 목회자와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마감하며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사회생활에 대해 몇 가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존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당시 교회 구성원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들이었죠. 이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모두가 형제 자매로서 사랑받고 은혜를 나눴지요. 근데 막상 교회 문을 나서 삶의 현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상전을 섬기는 종의 신분이지요. 이들이 이 두 사회에 끼어 혼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쉽게 말해 두 나라를 동시에 사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당시 이런 종들 가운데는 겉으로는 믿지 않는 상전에 대해 속으로는 업신여기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노예제도는 없어졌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주인과 종업원 아니면 회사 생활도 같은 경우이지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고객은 왕이니까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삶의 현장에 임해야 할까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1절의 상전은 믿지 않는 상전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같이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요즘 말로 하면 직장 상사에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만약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하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통칭해서 예배라고 하지요.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소그룹 목장 모임도, 식사와 함께 교제하는 것도,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모두 예배이지요. 결국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좀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가 돼야 한다입니다. 성공하고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식으로 가르치죠. 최고가 못 되고 성공하지 못하면 꼭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받은 자녀들이 최고가 못 되고 그저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교회 안 오죠.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죠. 그렇다면 최고가 되고 성공한 자녀들은 교회 올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또 교회 안 오죠. 종이 상전을 잘 섬기면 종이 상전됩니까? 아닙니다. 더 진짜 종이 되지요. 성경은 종이 진짜 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종이 구테타 일으켜 상전되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1등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꼴찌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왕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거지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1등도 꼴찌도 왕도 거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핏값으로 구원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상전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현재의 자리에서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예배하듯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올인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3절과 5절, 3절에서 5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입니다. 3절의 다른 교훈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주었던 그 말이지요. 하와의 욕심을 부추겼던 그 거짓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불쑥불쑥 튀어나왔던 베드로의 옛사람, 그것이 부인되지 않으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지요. 자기 부인이 안 되니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지요. 자기가 왕인데 누구의 명령을 듣겠습니까? 이때부터는 들을 귀가 막히니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 계속 봅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 말은 결국 자기 주장을 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요. 저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좀 열심 있고 좀 똑똑하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옛말에 벼는 익으면 고기를 숙인다는 말이 있죠. 진짜 성도, 자기가 부인된 성도는 듣기를 좋아하고 티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런데도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찾고 일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예전에 구원파가 기존 성도들을 유혹할 때 꼭 질문하는 말이 있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예라고 대답하면 언제입니까? 꼭 묻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예요? 육으로 태어난 날이야 티가 나고 다 알지요. 그런데 영으로 나는 것은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알겠는데 바람처럼 잡히지 않지요. 진짜 성령의 사람의 일은 바람과 같아서 소리만 있고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듯 그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지요. 그런데 자기가 부인되지 못하고 왕이 된 사람들에게는요, 4절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뭔가 좋은 일은 혼자 다 하는 것 같고 천사 같은데 결국 뒤를 돌아보면 남는 것은 분열과 분쟁만 일으키지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고 하네요. 결국 경건, 즉 신앙생활을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쓴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외로움을 달래고 자기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지요. 이런 사람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굽신굽신하면 간까지도 빼줄 것 같이 잘합니다. 꼭 하나님의 사자 같고 천사 같지요. 그런데 시큰둥하고 그냥 놔두면 바람처럼 사라지지요. 심한 경우는 찬바람 나게 행동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천사같이 잘하는 분이 있으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인정해주고 굽신거리지 않으면 어느 날 찬밥 될 수 있으니까요. 7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얼핏 보면 허무주의 철학의 공술의 공서구,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의 진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청지기라는 뜻이지요. 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청빈하게 가난하게 살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위의 문맥과 비교해 보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먹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바른 교훈을 말하지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이 청지기적 삶이며 성도의 삶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입을 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말합니다. 결국 은혜 아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지요. 9절 같이 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 곧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성장이 멈춘, 그래서 스스로 가르치려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보면 점점 더 깊은 욕심의 늪에 빠지지요.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 하다 나중에 보면 이상한 사람 되어 있지요. 히스테리적인 사람이라고는 할까요? 이런 분들의 입에는 꼭 옛날 잘 나가던 시절 이야기만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세상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 원망만 하고요, 자기만 옳고 모두가 틀렸다고 생각하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단순히 달러만으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달러로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위의 문맥과 연결해서 보면 돈은 결국 자기 사랑이지요. 세상에서 돈은 힘입니다. 곧 자기가 힘에 거는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는 결국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쫓은 결과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바람직한 삶은 보내신 곳에서 최고의 삶이 아닌 최선의 삶,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멈추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기 부인의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시고, 속에서 울퉁불퉁 올라오거든 그것이 바로 다른 교훈임을 분별하여 물리치십시오. 그래야 자기 만족, 자기 사랑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멋진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삶,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모든 일을 예배를 드리듯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참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중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겉으로만 하고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성장하며 그리스도께로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만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주변에 달리다가 멈춘 아버지 하나님 교만해진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과 연합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며 그들을 일으켜 함께 신앙의 경주에 동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미세한 이 바이러스까지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